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기로 새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해 결심을 했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초안으로 버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버스의 종점이 어느 신학교 앞 이렇게 써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그 신학교에 가서 그 학교를 탐방하고 등록을 하게 되어서 그 학교를 만족스럽게 졸업해서 자기가 목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201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언가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행이나 확률이나 우연의 어떤 산물로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카드를 이렇게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 수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2013년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잊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니,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를 어떻게 우리가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은혜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이 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은혜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공격받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자인해야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어쨌든 디펜시브하게 뭔가 반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건들림받아 됐다든지, 자기 기득권을 놓게 된다든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쉽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 안에는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더 구원을 더 쉽게,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할례를 행한 것이 다른 교인들보다 우리는 더 선민적인 특권 사상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그 기득권과 그 우월감을 어떻게 쉽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다. 니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날개 아래서 다 용서받고 사죄받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공로사상과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이게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인가? 나의 우울감과 기득권 유지가, 나의 주장과 고집이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상대방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억지 논리와 궤변을 개발해서 다른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은혜로만 다 된다 그러면 그럼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더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고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죄를 금방 또 짓고 그래도 된단 말이요?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렇다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용서받는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6장 1절에서부터 6장 15절의 그 사이가 여러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그 진리에 대해서 여동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교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유력한 교인이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의 근거로 삼고 다른 교인들보다 더 우울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을 편들어주고 귀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역시 뭔가 다르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판에 박은 것 같은 똑같은 말을 가지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요동시키고 진리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끌어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신자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법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적당주의에 빠지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전할 말을 제대로 전했구나, 복음의 은혜성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었구나, 전적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목견대하는 것이구나. 인간의 행위, 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공로 사상에 젖어 있는 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구나. 진리를 증거할 때 오해는 생기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때 핍박은 받게 돼 있고 오해와 모욕과 조롱을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구나. 그것을 받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런 반발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 타협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뚜벅뚜벅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과 사역과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여러분 2013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환경적으로 많이 있을지라도, 죄의 유혹과 충동이 있을지라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궤변을 가지고 거짓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직면하게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느니라.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함부로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유아독존식의 자기의 길만 걸어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우월감에 빠지니까, 또 다른 자기 의에 빠지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옳은 말을 하는데 그 표현이 좀 거칠어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당신 참 제대로 옳은 말을, 정당한 말을 했는데 그 거친 표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사과해야 되겠어. 그분한테 좀 사과해야 되겠어. 너무 거친 표현이었어.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내가 틀린 말했어? 나는 할 말을 했을 뿐이야. 나는 못해요. 나 사과 못해요. 아니, 내가 사과를 하려고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내가 하지. 성령께서 하라고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핑계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할 구멍을 우리는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 운운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체험이 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와 가지는 한 라인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된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기를 더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더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의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썩어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율법의 종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그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진 육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형체가 바뀌어져서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차원적인 율법을 지키냐 마냐, 서로 비교하고 옳냐 그러냐 따지고, 이런 차원에서 윤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윤리의 수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저급한 수준에서 서로 비교하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장차 그분과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럼 구원은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비교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법 아래에서 서로 비교하고 내가 옳다, 내가 더 거룩하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그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덧입게 될 그날을 생각할 때 이 육신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어떻게 죄의 충동을 받으며 그렇게 내가 살게 될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곳에 이미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차원에서 저 차원적인 그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은 2013년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그 성결함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그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해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감격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감격, 우리가 이미 택함받고 하나님 은혜가 되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과 갖게 될 그 소망 가운데서 감격과 소망이 넘치면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은 하지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 다 용서받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라. 죄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에 오히려 이 죄를 억제하고 누르면서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격과 소망이 넘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의 인생을 대충 살겠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장기 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또 방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죽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에 남은 인생을 대충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이기는 그 피를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종살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죄의 종살이 하지 않는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갑자기 감격스러웠으면 이렇게 환성을 지르면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터쳐나오는,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2013년에 여러분 참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만들까요?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쪽 주인의 종이었는데 저쪽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쪽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 주인이 허락하고, 이 주인이 받아주고, 여러분, 그래야 이 종살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던 사람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 어떤 기대가 때가 되고 뭐 대박이 터지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2013년도가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 모습 이 모양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살이 하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종으로 태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느 날 의의 종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종과 의의 종 사이에 뭐가 있는가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의 본 영어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폼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폼이 있어요. 교훈의 본이 있었다, 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인간이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교리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사도가 전해받고 사도가 교회에 전해줌을 통해서 그 교회들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복음의 파워가, 그 다이나믹한 파워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신분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재천명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 진료소나 병원이나 무슨 학교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이 생명력이 살아있는 곳이요, 이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는 곳이요,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요, 이 죄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재생산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너무 나약하게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왜 감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감사하죠. 예수를 못 얻은 사람들이 죄의 종살이 하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나타날 때 감사하리로다. 정말 감사가, 여러분 2013년도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복음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는데 복음의 재천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새로운 복음이 자꾸 뭐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틀,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그 본, 그 틀, 그 용광로와 같은 그 틀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틀, 그 복음의 틀. 사람들은 이 복음이 요즘은 고루하고 이 옛날 것이고 새로운 신선한 것을 요구하고 뭔가 현대 감각이 있고 더 애드되고 더해져야 되고 예수 외에 뭔가 썸띵이 더 더해지면 그게 더 파워풀한 것 같고 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제천명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갖은 이단과 같은 사이비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해받은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고 그 진리를 파수하는 그 역할을 올곧게 해나갈 때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 순수 복음에 돌아가서 그 복음에 우리가 오히려 집착하며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교리,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신경, 소요리 문답,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그 틀,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 새로운 말씀,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가르침,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순수 복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마치 다 안 되는 것인 양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너희에게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본, 우리가 그 전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서 그것을 잘 지키고 파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이것을 가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오히려 우리가 더 머무르게 될 때에 이 복음 자체가 가진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2013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게 되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종살이한다, 이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매였다는 겁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죠.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주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립지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자인 사탄을 섬기고 있든지 의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처음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종이 된다, 내 종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돼, 네가 왕이 돼, 네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네가 네 인생을 주장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고 그 자리까지 넘어오면서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사단은 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가 진짜로 모든 선악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니냐?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최고가 될 거야, 네가 명예를 얻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하신 분인데 네가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 믿고 있다 큰일 나.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요령껏 살아야지. 일단 성공해야지.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네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고지에 올라가야 그 파워가 나타날 거 아니야.
낮고 천한 곳에, 지지도 못난 곳에 그렇게 청빈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욕해. 일단은 성공해야지. 너 명예를 얻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네 인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네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왕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내가 2013년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내 종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열업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자기 개발시켜주고,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격려하고 자극해줘서 세워준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게 만드는 그 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까요? 그죠? 아멘,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사람들에게 당신은 중립지대가 없으니까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당신 사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쩍 뛸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사탄임, 내가 무슨 마귀냐, 저런 버릇없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만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중립지대가 없이 사단에게 매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사단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허허허 저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까? 팔쩍 뛰면서 저 미친 사람 보라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게 자기를 스스로 내어주면 그 섬기는 대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지막하는 목소리로 지금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말하더냐? 하나님 믿고 과연 2013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뭔가를 도모해봐. 네 인생 네가 개척해야지. 하루하루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만 믿고 가다가 어떡하려고,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네 인생 네가 보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의 그 현재 모습을 보면 그 어딘가에 다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일에 중독되어서, 일에 빠져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게임의 노예가 되어서, 오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성적인 유혹에 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전자제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러 이거 하나 잘 조정하지 못하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이게 늘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돼요. 내가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끄고, 이게 있어야 내가 편안하다. 그게 어떤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요즘 관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외감을 겪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친구를 맺고, 어딘가에 내가 붙어 있고, 그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하지만 사실은 더 허무해지고, 더 소외감을 느끼고, 더 외로움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손에서 컴퓨터를 놓지 못하고, 전화기를 손에서 떼지 못하고, 눈에서 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우리의 노예 생활은 뭐냐면
자기애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불쌍한 노예들은 자아라는 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호숫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사랑에 빠진 이 나르시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입을 맞추려고, 강물에 비춘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입을 맞추려다가 입술이 물에 닿게 되니까 그 파장이 생겨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신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죠. 너무나 상심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강물에 입을 대지 않고 있다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었잖아요. 자기애의 노예는 결국 스스로를 죽어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애, 자기 사랑,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되고 끊임없이 어스텐션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칭찬을 해줘야 되고 하는 자기애를 보상받고자 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애를 더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자기에 대한 예속이요, 자기애의 화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애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이거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종살이에요. 이 종살이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져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목말라 죽어가는 한이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갈증을 끊임없이 평생 동안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애에 고착화되어 있는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뀔 수 있었나요?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담이 이미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를 사랑하고자,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고자 원죄를 가지고 타고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들, 이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나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파워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교리의 연합됨을 통해서 In Christ,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참 자유, 참 기쁨, 진정한 만족, 영원한 소망,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되었을 때 이 감사가, 이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애굽에서 종살에서 나올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감사, 이 구원으로 인한 감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기쁨의 원천, 말할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 찬양의, 내 마음에 있는 이 노래의 이유를 우리가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3년에는 본질로 돌아가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이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넘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장차 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더 이상 죄에 종살이하지 않고 자기 애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진정한 이타적인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아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틀, 그 틀 안에 함께 용광로처럼 들어가서 이 틀 안에서 찍어내어서 만들어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의 큰 파워가 있는 우리 교회,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이 사랑, 우리 성도들의 기분, 이미 받은 이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고 되어서 추운 겨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져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함께 이 감격과 소망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201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